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중심으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제목은 복음은 역전이다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 말씀 한 절 먼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옛날 성경이고요. 개역개정에는 죽일까 궁리하니, 궁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미 창세기 2장 1절에서 여러분에게 밴드를 통해서 이미 메시지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처음으로 쓰인 단어가 칼라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칼라라는 단어는 파괴하고 완성하다, 완성하고 파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무엇을 파괴하고 무엇을 완성했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다 말씀하셨다. 하신 말씀을 다 하신 거죠.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는 2장 1절에 와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그대로 되었다, 칼라, 이 말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은 31절까지 이미 성취가 되었다. 성취가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파괴가 되었다, 동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파괴가 되었다는 말은 그것이, 그 말씀이, 하신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안에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신비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죠. 완성되었다는 것은 들었던 말씀, 기록된 말씀은 이미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파괴되고 세우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문자가 해석되어서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렇다면 기록된 종이 성경은 더 이상은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이미 그분의 속성, 그분의 뜻, 그분의 모든 것이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모든 말씀을 다 봤습니다. 하신 말씀이 없을 정도로 다 말씀하셨는데, 베레시트가 성취되도록 하샤마인과 하에레츠를 다 말씀하셔서 엘로힘으로 바라 창조가 되게 하셨던 그는 모든 말씀, 또 일곱 날의 과정, 이런 모든 말씀을 이미 다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세워진 거죠. 완성이 된 것이죠. 완성이 되고 세워졌다는 것은 동시에 파괴되었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고 세우신다. 이것을 산상수훈에서도 한번, 15강인가에서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추적해 오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나를 잡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돌파해 오시기 때문에 결국 꼬린 지점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는 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가보시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궁리를 하는가, 왜 죽일까 하고 연구를 하는가 말이죠. 그것은 저들이 바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것, 뭐 그런 것도 사람의 교훈이 되겠지만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진리를 알았어요. 죽일까라는 건 아나이레오, 집어 올리다는 뜻이거든요. 죽일고 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나이레오입니다. 집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없애버리다, 사형에 처하다, 그러니까 위로 움켜잡다, 위를 선택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집어 올리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이것은 할라그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그분의 영과 그분의 호흡, 말이 운반이 내 속에 운반이 되어지면 육이 멸해진다는 겁니다. 나에게 육이 멸해지면 영은 사는 거죠. 한쪽이 파괴되면 한쪽이
세워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2장 또 4절로 가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창세기 2장 4절의 첫 단어는 엘레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뭘까요? 엘레라는 단어, 이 엘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1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2장 4절, 여기부터가 2장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엘레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1장에서 말한 내용, 첫째 날에서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에 엘레라는 지시사가 나오면 창세기 1장으로 가야 된다는 원리가 나와요. 그럼 창세기 1장에서 어디로 갑니까? 첫째 날과 일곱째 날로 가야 돼요. 그럼 이것 그러면 일곱이라는 말로 통해야 됩니다. 일곱이란 말로 가야 돼요. 이것이 엘레. 창세기 2장 4절의 첫 단어가 엘레. 그러니까 성경에 이 엘레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 반드시 창세기 1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도 첫째 날과 일곱째 날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일곱으로 함축된다. 일곱이라는 의미로. 일곱은 뭡니까? 사실 그분 자신이고 엘로힘이고 진리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일곱이라는 의미, 엘레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어떤 부분의 설명도 전부 창세기 1장과 연결이 되어 있고, 창세기 1장이 완성되고 파괴된 이 부분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성경 전체가 열려지게 되어 있고, 복음서가 열려지게 되어 있고, 계시록이 열려지게 되어 있고, 이렇게 열려지면 또 성경의 꽃이라고는 로마서도 자동적으로 해석이 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하라고, 그러니까 그분의 것이 내 속에 음반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난 겁니다. 육이 멸해진 겁니다. 이게 죽일까 했다, 죽일까 했다, 그런 단어가 되는 거죠. 영구했다, 국리했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국리했다, 제테오. 국리라는 단어는 영구, 국리, 이런 단어는 헬라어로는 이제 제테오예요. 제테오는 우리가 아이테오, 제테오, 이렇게 크로우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많이 우리가 공부를 했죠. 제테오 하면 휴리스코, 발견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카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어요. 바카시, 연구하다, 바카시. 그것은 얼굴을 구하다는 뜻이거든요. 연구했다, 국리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 바케심이라는 원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요, 내 마음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을 통로로 해서 진리가 담겨지는 것, 이게 국리했다, 연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죽어져야만 자기들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자신들도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일치시킬까 하고 방도를 지금 찾는 겁니다. 인자로 오신 분을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달리게 할까, 죽일까, 집어 올리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집어 올리다, 아나이레오. 집어 올릴까,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완성이 될까,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답이 뭡니까? 답이 이렇게 가룟 유다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의 결과가 가룟 유다로 온 것입니다. 그 일을,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돈을 주고 죽이는 일을 통해서 이뤄가기 위해서 이들이 국리를 거죠. 결과가 온 거죠. 그래서 땅의 것이 무너져야, 육이 무너져야, 땅의 직분이 다 빼앗겨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땅의 속성이 다 빼앗기고 하늘의 속성으로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죽음을 맞아들여야 되니까 또 자기 자신들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신들도 그렇게 되려면 이 죽음을 맞아들여야 되니까 궁리가 되는 거죠. 예, 궁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또 그 다음 다른 구절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과연 가롯인, 예, 가룟인 유다, 가롯 유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가롯인이라는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이 가롯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사전적인 의미는 잘 나오질 않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지금 스트롱 넘버를 좀 앞뒤로 넘나들면서 살펴보면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7152번 캐레오트 성읍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7151번은 키르야라고 나옵니다. 큰 왕, 큰 임금의 성.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이제 키리야, 예, 키르야 여기서 기리앗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럼 기리앗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살펴보면 여호수아 14장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예, 큰 자, 장자라는 의미가 여기도 들어있죠. 기럇 아르바. 예, 기럇 아르바. 예, 기럇 아르바의 기럇. 여기 예, 기럇 아르바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요건 장자, 기럇이라는 뜻은 바닥에 깔다, 건물을 세우다.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바닥에 기초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기럇은.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5장 60절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기럇 바알, 기럇 여아림 이렇게 나오죠. 기럇 여아림, 기럇 바알 이렇게 단어가 나옵니다. 예, 기럇 바알 그러면 바알은 남편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여아림, 기럇 여아림 그러면 사무엘상에도 또 나옵니다. 사무엘상 6장 21절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여기 기럇 여아림이라고 나오죠. 기럇에다가 여아림, 여아림은 야르, 벌집 안의 꿀 또는 깨어 지키는 곳, 이르, 성 이런 단어 야르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예,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단어들이. 제가 밴드에도 이것은 이 부분은 올려놨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거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여기도 기럇 세벨이라고 나와요. 기럇 세벨. 예, 역시 기럇은 바닥을 깔다, 기초를 세우다, 건물을 세우다. 여기서 이제 세벨이라는 단어를 찾아가 보면 여호수아 15장에도 나오는데요. 사파르 기록하다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여호수아 15장 15절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기럇 세벨. 그러니까 기럇 세벨 그러면 드빌은 다바르에서 왔어요. 여기 드빌이란 단어는 다바로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신탁, 다바르, 마라다에서 온 거죠. 그 다음에 기럇 세벨 그러면 키리앗 산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역시 사파르란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기록하다. 그러니까 아래 것이 죽고 하늘의 것이 세워지려면 진리 안에 꿀을 먹으려면 영이 깨어나서 성을 지키는 자가 되려면 혈통의 유다가 죽고 하늘에 속한 유다가 되려면 기록된 성경이 세워지려면 내가 장자로서는 죽어야 된다. 장자의 유다는 죽어야 된다. 장자인 율법, 장자인 첫 것은 무너져야만 한다. 그러니까 기럇, 가로딘이란 단어는 무너져야 할 유다, 무너져서 없어져야 될 파괴되어야 할 유다를 말하는 것이다. 예, 그걸 가료딘이라는 단어로 거기에 속한 의미가 그렇게 됩니다. 가료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말이 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세워져야 내가
천국이 되죠. 기초가 세워져야 되니까요. 그 말은 또 무엇이 파괴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율법이 파괴된다. 율법이 파괴되고 진리로 세워져야 천국이다. 이게 기럇 아르바야. 아르바는 네모 반듯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또 진리로 세워져야 주님이 내 남편이 되신다. 진리로 세워져야 내 영이 깨어난다. 진리로 세워져야 실제로 성경 66권이 살아난다. 활자가 움직인다. 살아 움직인다. 영이 된다. 깨어난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먼저는 파괴가 돼야 된다. 죽어져야 할 가룟 유다, 죽어져야 할 첫 것 율법, 성전, 예수, 이것이 죽어져야만 둘째 것으로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말, 에이스 에르코마이, 들어갔다라는 말은 에이스 에르코마이라고 되어집니다. 다음에 히브리어는 카나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추적하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카나스, 추적하다. 그러니까 이 카나스라는 단어는 추적하다, 모으다 그런 뜻인데요. 주님의 진리의 법이 잣대가 되어져 버리면 가룟 유다를 감싸버리게 됩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누구인가 말이죠. 처음부터 율법으로 시작한 우리가 가룟 유다고, 내가 가룟 유다였고 육신이었던 내가 가룟 유다였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이건 좀 이따 보죠. 하나님의 대적자는 나였고 나의 대적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태가 죄의 상태이고 이 상태가 살인의 상태였던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있는 상태.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상태죠. 가룟 유다를 추적해서 감싸버린 것이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셨다는 말과 같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시면 예수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거 똑같아요. 단어가 사단이 들어갔다.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하라 그러셔요. 네 하는 일이 뭐길래요? 지금 네 하는 일을 속히하라는 얘기를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죽으라는 얘기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을 받았다는 얘기는, 조각이라는 말은 푸소미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푸소미온, 부스러기를 얘기해요. 이렇게 문지르면 없어지는 부스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푸소미온이에요. 이 조각을 받은 후에, 근데 이 조각에다가 지금 적셔다가 그랬죠. 조각에다가 적셔다가 유다에게 주어요. 그러니까 적셔줬다는 것은 진리의 물에 적셔서, 진리의 말씀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먹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역시 떡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주는 떡은 달랐어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띄어 제자들을 주시며, 여기서 제자들에게 주실 때의 떡은 아르토스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었던 떡은 가룟 유다에게 또 주었던 조각과는 달랐어요. 그건 아르토스예요. 아르토스인데 이 떡을 파고로 받아 먹어야 돼요. 진리로 받아 먹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제자들이 진리로 받아 먹던가요? 처음에는 에스디오로, 율법으로 받아 먹어요. 그러다 나중에 진리로 받아 먹는 상태가 되어지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충돌을 일으키죠.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죠. 예수님만 옳고 다른 사람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왜? 아직은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이 아르토스를 파고로 먹을 때면 이제는 진리가 뭔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으로 다시 진리가 되셔서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 이제 파고로 다 받아 먹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달라요.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그렇게 돼 있죠. 조각을
받은 후에 가룟 유다가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조각에 아까 한 조각을 적셔다가 그랬잖아요. 앞절에서 진리의 물에 적셔져서 지금 들어간 겁니다. 진리가 들어간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가룟 유다에게 진리가 들어간 것이고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카나스가 뭐라 그랬죠? 에이스 에르코마에 들어갔다. 진리의 말씀의 잣대가 가룟 유다를 강타해서 추적해버린 거예요. 감싸버린 겁니다. 그게 카나스예요. 가룟 유다를 감싸버렸고 가룟 유다에 감동시켜버렸고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통해서 지금 자신의 일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배반자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가룟 유다예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팔려고 하고 넘겨주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안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사탄의 상태로 가룟 유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와야만 가룟 유다가 무너지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야 사탄이 내가 무너지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을 육신의 생각, 이 죽어지는 육신의 생각이 죽어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아직 사탄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 나를 장악하고 감싸버렸을 때 나의 육신은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아니죠. 로마서로 가보죠. 로마서 8장 5절부터 쭉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반드시 영이 나를 장악해야 돼요. 영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육신은 죽어져야 돼요. 한쪽은 파괴되고 한쪽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예, 마태복음 16장 23절에도 사탄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넌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적자, 사탄이라는 말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 대적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대적되어 있는 상태가 죽어야 되고 멸해야 되고,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다는 것은 아직은 사탄의 상태에 있는 거죠. 가룟 유다도 빨리 사탄의 상태를 벗어나서 영의 상태로 가야 되잖아요. 가룟 유다는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제대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지금 진리가 들어와 버린 겁니다. 성령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신이 행보하는 행보가 예수님이 가는 길과 똑같은 행보를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절 가면 더 정확해집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로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하나인, 여기 하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리두모스, 이것도 역시 아이로에서 왔어요. 들어올리다. 아까 누가복음 22장 앞절 2절에서 죽일까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죽일까라는 단어도 역시 집어올리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하나인 아리두모스도 아이로에서 유래했어요. 들어올리다는 뜻이에요. 들어올리다. 12 중에 하나인, 12은 제자 사도들을 말하니까 12은 이제 제자를 말하는 거죠.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아들들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12 중에 하나. 들어올리는 가로딘, 부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예수와 가룟 유다를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동일시하여만 그 죽음이 이 죽음이고 그 죽음이 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죽음이 가룟 유다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의, 진리를 깨닫는 자들의 죽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진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라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이거 뭐 동일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지금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가는 길, 그것은 곧 예수님이 가는 죽음의 길과 똑같은 길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1장 7절에 보시면 여기는 나귀를 얘기하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나귀는 오노스죠. 히브리어는 아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짐 싣는 짐승. 율법의 짐을 상징하잖아요. 나귀는. 나귀 새끼는 플로스, 숫당나귀, 히브리어로 아이르. 그러니까 첫 번째 것, 장자가 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상징하니까 나귀와 예수님을 지금 일치시키는 거예요. 예.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버리시면 나귀와 예수님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일치가 되는 겁니다. 동일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도 역시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의 짐을, 나귀는 율법의 짐인 우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귀는 우리의 죄,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스스로 짐이 되어 나귀에게 타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 스스로라는 말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스스로가 짐이 되어 나귀에 타시고 스스로 죄인으로 입성하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는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죠. 그 여정이 광야의 여정이고 이 여정이 끝나야만 안식이 되는 겁니다. 세상 율법주의가 바로 나이고 나귀가 곧 나인 것이죠. 나와 예수님을 일치시킨 거죠. 이 구절에서는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자, 이런 구절들도 사실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되어야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욥도 3장에 가보면 자기 난날을 안 났으면 좋겠다고 저주를 하잖아요. 이건 관용적인 억울함, 당시의 격언, 잠언, 관용적인 억울함입니다. 그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다. 이런 것은 격언, 당시의 격언, 뭐 이렇게 쓰였다고 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육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 영으로 태어났기에 육은 화를 당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예, 육은 화를 왜? 가룟 유다 속에 지금 진리가 들어왔잖아요.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사단이 들어가니 진리가 들어온 겁니다. 사단이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사단으로 오신 거예요. 뱀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과 마음은 이건 가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짜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법, 나의 의, 이게 전부 껍데기일 뿐입니다. 알맹이가 없습니다. 가짜는 화를 당해야 돼요. 그리고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과 진리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인자를 파는 그 손은 여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했는데 인자를 파는 그 손은 야드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 원문에 보면 여기 야드가 들어가 있어요. 인자를 파는 그 손은, 손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에요. 권능의 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건 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시라고 되어 있을까? 이시는 뭡니까? 씨가 있는 남자잖아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 화를 당해야 돼요. 왜? 인자를 파는 그 손은, 인자를 파는 그 하나님의 손이 된 거죠. 유다의 손이 하나님의 손인 예수의 손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 이씨는 왜 이씨가 됩니까? 이 사람이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영이 되기 때문에, 육신이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영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화를 당해야 돼요. 화를 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멸망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육은 죽는 것이고 가짜인 육이 죽고 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화를 우리도 똑같이 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말을 다른 뒤집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가룟 유다가 지금 구원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다는 표현입니다. 구원에 동참하고 구원의 길로 가고 있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고 예수님의 길을 지금 똑같은 길로 펼쳐놓은 일을 가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사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구원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았다라는 그런 격언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나도 역시 육체를 팔아야 됩니다. 예수를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화를 당해서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살아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을 보죠.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마태복음 26장 25절, 라피오 내니까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내가 말하였도다. 히브리어 말하면 아타 아모르타. 이건 아마르에서 왔어요. 이건 진리로 말하는 건 똑같아요. 대답하는 대답이 지금 진리로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라피오 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나를 팔고 죽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야. 네가 나를 팔고 죽어야 하는 것이 맞아. 그럼 내가 그 말, 진리의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모르타, 아타 아모르타 그랬으니까 이 문자로 풀어보면 엘로힘이 진리의 머리로 완성이 된 거야. 네가 엘로힘이 된 거야. 아들로 창조가 된 거야. 진리의 머리로 완성이 된 거야. 네가 지금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야.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시면요.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기 이제 스스로 뉘우쳐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스스로 뉘우쳤다. 정죄됨을 보고 뉘우쳤다. 이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과정을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그의 정죄됨을 보고 에이돈이에요. 에이돈으로 봤어요. 스스로 뉘우쳤다는 말은 메타멜로마이, 헬라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타멜로마이, 함께라는 단어하고 메타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 멜로마이, 돌봄의 대상이 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죄를 이렇게 에이돈하게 되면 보여줘서 보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정죄를 보여줘서 보는 겁니다. 그걸 보게 되면 예수님의 관심이 유다의 관심이 되고 예수님의 길이 유다의 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돌보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사랑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알게 된다는 말이죠. 예. 스스로 뉘우쳤다는 말은 같은 죄인으로 십자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과정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과정입니다. 스스로 뉘우쳤다. 가룟 유다는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죽어야 되고 또 하나가 되어서 살아나야 되는 거죠. 이 죽는 과정을 지금 유다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 30도 나오는 거죠. 30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잖아요. 30, 3일길. 예. 유다가 뉘우치고 대제사장이 가서 은 30으로 밭을 삽니다. 이것이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 길이에요. 밭을 샀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몸값이죠. 예수님도 30에 창세기의 요셉도 30에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땅 자체가 예수인 거죠. 땅을 샀다는 것은 예수님을 육체의 무덤을 준비한 거나 똑같아요. 육체의 예수의 무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육체의 예수, 그렇게 장사 지내야 거듭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는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여기도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런 것을 문자 그대로 보기 때문에 해석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는 말은 앙판코마이, 질식시키다, 교살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크라는 단어예요. 하나크. 진리의 사역을 통과해서 생명이 되었다. 스스로 목매었다. 스스로 목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의 여정을 제대로 가서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고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여정을 잘 마쳤다. 십자가의 여정을 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약속에 의해서 약속에 죽은 것이지요.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약속에 의해서 스스로 죽으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약속에 의해서 약속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이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진리를 믿는 자에게 진리가 되어 그 자신도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전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여기에 감동받으면 이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뉘앙스를 잘 들으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율법 성전으로는 죽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사람이 지은 율법 성전으로 첫 것으로서 죽는 것을 얘기해요. 모형과 그림자로서는 죽은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성전으로부터 지금 죽었다.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가시면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 그건 자기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율법, 성전, 예수는 죽어야 돼요. 첫 것은 폐어야 되고 진리와 그리스도로 둘째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연결해서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잖아요. 유다가 또 요셉을 팔죠. 유다가 요셉을 팔아요.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파는 것과 동일해요. 예, 또 한 번 그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창세기에서 말한 넷째 아들 유다가 요셉을 파는 장면, 그리고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파는 장면, 같은 장면입니다. 같은 복음입니다. 같은 진리인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인 나를, 여러분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찾아서 생명 얻는 자들을 위해서는 똑같이 율법으로 오셔서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진리를 믿는 자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진리를 말하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도벨을 아시죠? 아이도벨의 모략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아이도벨은 이 가룟 유다와 똑같이 스스로 몸이어 죽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사무엘하 17장 23절 보십시오. 아이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이 아이도벨의 모략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모략이기 때문에 난 뛰어난 것으로 앞에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시행이 되지 않아요. 왜?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신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이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나귀의 안장을 쥐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여기도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똑같죠. 그 아비므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이도벨이란 단어는 아이토펠, 어리석음의 형제라는 단어적인 사전적인 뜻이 돼 있어요. 뜻이. 그러니까 형제, 아흐라는 단어에다가 타펠이라는 단어가 합해졌어요. 이 타펠이라는 단어는 칠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칠하다. 근데 또 맛없는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맛없는이라는 뜻이 있어요. 맛없는. 또 조절되지 않은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로 가르치고 전하게 된 것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로 가르치고 전달된 것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니까 조절이 안 된 거죠. 완성치를 못한 거죠. 그게 아이도벨이에요. 뛰어나긴 하지만 완성이 안 된 아이도벨. 뭘 얘기해 주고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목매었다. 이것도 아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쓰였던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크. 예, 똑같은 단어란 말이죠. 예, 진리로 사역에 대해서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어린 양의 사역과 똑같단 말이죠. 아이도벨도 역시. 마태복음 27장 6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하고, 지금 대제사장들이 은을 거두어서 땅을 샀다, 피값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지금 대제사장들이 토기장의 밭을 산 것으로 묘사되어 있죠.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면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지금 대제사장들이 밭을 산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으로 가보죠. 사도행전 1장 18절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여기는 가룟 유다가 밭을 산 것으로 나와요. 다르죠.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올까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탕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그네들의 무덤을 삼았다 그랬잖아요. 아게다마, 피밭. 우리들이 나그네고 우리들이 행인이죠.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이 바로 피밭이에요. 가룟 유다는 육체의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그네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무덤이고 이것이고 피밭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팔고 받은 돈으로 지금 피밭, 하늘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진리를 알아주는 질자배가 된 것이 바로 유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밭을 샀다는 얘기나 유다가 밭을 샀다는 얘기나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육체의 예수 동일시됐잖아요. 육체의 예수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제 제사장은 히브리서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분만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큰 대제사장이셔요. 예. 가룟 유다와 육체의 예수를 동일시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역시 제사장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밭을 제사장이 샀다는 얘기는 그래서 틀리지가 않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산 것이나 제사장이 산 것이나 똑같이 되는 거예요. 피밭, 아겔다마가 된 것이죠. 예, 곤두박질했다. 앞절에 보시면 몸이 곤두박질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곤두박질이라는 프레네스, 거꾸로란 뜻이에요. 곤두박질했다, 프레네스, 거꾸로란 뜻은 뭐죠? 육체의 반대가 영이죠. 유다는 영이 됐다, 거꾸로 되었다. 이 말이 히브리어 보면 나팔이라는 단어 되어 있어요. 나팔. 이건 창세기 6장 3절 4절 공부할 때 밴드에서 공부를 하셨죠. 나팔, 떨어졌다, 던져졌다, 엎드러졌다. 누가? 하나님이 어디로 떨어지신 것이라 했죠? 하나님이 내 속으로 던져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룟 유다 속에 던져지신 거예요. 이게 나팔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룟 유다 속으로 하나님 자신이 던져지신 것입니다. 네피림이 된 것입니다. 이러면 연결이 되어지죠. 창세기 6장 3절 4절의 말씀이나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이나 똑같이 네피림이 설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 속으로 하나님 자신이 던져지셨다. 나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곤두박질이라는 단어가 나팔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진리가 된 거예요. 진리로 들어오신 거예요. 사탄이 들어왔다. 사탄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뭐예요? 진리가 돼서 들어왔다. 영이 들어왔다. 성령이 들어왔다. 그런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가룟 유다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여기에서 감동과 감격과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물결이 막 밀려와야 돼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자신이 내 속으로 던져지셨다. 그 크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 속에 던져지셨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면 이게 바로 역전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역전되는 순간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육의 삶과 율법의 삶을 뒤로 하고 거꾸로 된 겁니다. 역전이 된 겁니다. 곤두박질 쳐진 것입니다. 네피림이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 속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던져져 버리신 거예요. 나팔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가 터져서 창자가 이렇게 나와요.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배가 터졌다는 말은 메소스 라스코. 메소스는 중간. 이 메소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모든 것을 다 돌파해버려요. 통과해버려요. 회개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서 회개가 일어나 버립니다. 예, 메소스가 되면 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라스코, 천둥을 바라다. 이건 바카, 배가 터졌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카라는 단어입니다. 바카라는 단어는 바이바카, 앞절과 곤두박질이라는 단어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카는 뚫다, 부수다, 쪼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분배가 돼서 내 속에 들어오면 성전이 완성되고 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되죠? 바위가 터지죠. 천둥이 치죠. 육체의 휘장이 찢어져 버리죠. 마태복음 21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가 터진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이 이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와 버렸어요. 가룟 유다의 배가 터졌다. 가룟 유다에게도 바위가 터진 겁니다. 천둥이 발한 것입니다. 진동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찢어져 버린 겁니다. 육체의 휘장이 찢어져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십자가가 통과된 것이죠. 이것이 역시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육체의 휘장이 찢어졌죠. 성소와 지성소 이것이 완벽하게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쉬운 자에 들어가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시면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는 얘기는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창자는 스플랑크논, 내장, 동정, 애정, 긍휼이라는 단어가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체에서 이 피가 흘러나와야 돼요. 육체에서 흘러나와야만 진리가 됩니다. 옆구리에서 군병이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온 것, 이게 진리가 나온 거죠. 요한일서 5장으로 가면 답이 나오는 거죠. 5장 6절,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는 있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러니까 성령, 물, 피, 진리, 그리스도 다 하나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흘러나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에라는 단어인데요. 진리가 분배되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분배되어서 호흡하게 되고 말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 이런 상태가 가룟 유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8절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죠. 그 다음에는요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방 안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는 핏밭이란 뜻이라. 아켈다마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되어는 기노마에 되어진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기노마에 되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유다에 대한 진리를 영의 차원으로 바르게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깨달았다. 알았다.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켈다마라고 그랬습니다. 아켈다마. 예. 뒤에 다마는 피밭이라는 뜻인데 담이란 단어죠. 아켈. 할라크에서 할라크. 배분하다. 피가 배분된 거죠. 생명이 배분된 거죠. 그걸 피밭이라고 합니다. 예. 이 땅이 그러니까 이 아켈다마라는 것은 생명이 분배되는 땅이니까 이 땅이 진리를 말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 땅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여지는 것이 뭐예요?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알려주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보여지는 모든 사건, 문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보여지지 않는 하늘의 일을 알려주려고 일어난 사건들이고 모형인 것입니다. 진리가 전달돼서 생명이 된 거죠. 이게 아켈다마의 뜻이에요. 진리가 열려서 엘로힘이 된 것, 아켈다마. 역시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20절로 가보시면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사도행전 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직분, 에피스코페, 조사, 감독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관철하고 조사하고 감독하면 살펴보면
율법이 진리로 취해진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어는 페구따라고 되어 있는데 진리가 열린 통로로 정정돼서 호흡하게 된다. 진리가 어떻게 열린 통로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직분을 영의 직분으로 넘겨받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직분은 예수의 직분이 되는 것이고 여기 직분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직분이 조사하다, 감독하다. 그러니까 진리가 적용돼서 호흡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직분이란 뜻이. 그러니까 유다의 직분은 예수의 직분이고 제사장의 직분이고 육신의 직분이잖아요. 이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헤테로서 타인이 또 다른 쪽 육신의 다른 쪽 영이 취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육신의 직분을 영의 직분이 되게 하소서 그런 뜻이잖아요. 히브리어는 아헤르. 또 다른 앞에 율법이 아닌 뒤에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생명이 되고 엘로힘으로 창조된 아들을 말하는 거죠.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또 역시 그런 뜻이란 얘기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져서 생명이 되어지게 하고 엘로힘으로 창조된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유다의 직분, 예수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이 육신의 직분이 영의 직분으로 취해지게 해달라는 것이잖아요.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월드컵에서 우리가 1대0으로 치다가 동점골을 넣으면 그 감동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짜릿하죠. 게다가 한 골 더 넣으면 역전승이 되는 거죠. 역전골이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은 이거보다 더 큰 짜릿한 감동이 있는 겁니다. 역전은 나를 뒤엎어버리는 거죠.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성경, 내가 알고 있던 진리, 내가 알고 있던 사건, 스토리, 오해하고 있던 말씀, 잘못된 말씀이 전부 갈아엎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은 엄청난 감동이 오는 것이죠. 감격이 있는 것이죠. 복음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역전인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전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던 모든 성경이 상징과 비유가 풀어져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역전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역전되었듯이 우리도 뽕나무에 올라가면 땅 아래에서 하늘로 올라가면 땅이 풀어져서 하늘 진리가 되어지면 역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 성경 66권이 생명이 불어넣어져서 움직이게 되어지면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은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은 복음은 역전이라는 것을 여실히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